제임스 페니 베이커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제임스 페니 베이커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제목이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단어의 사생활. 그 책의 겉표지를 보면은 이러한 문장 하나가 이렇게 유난히 크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어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이게 이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의 첫 번째, 아니 펴지도 않고 그냥 커버 페이지에 나오는 그 표지, 그 문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리더가 한 그 단체의 리더가 쓰는 그 표현과 그 개인이 쓰는 단어가 또 다르고요. 부자, 부자가 쓰는 단어와 가난한 사람이 쓰는 단어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것만 잘 분석해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꽤 일리가 있는 공감이 되는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알죠. 말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목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상대방과 서로 공감을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인 것이죠. 말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말만큼 실수하기 쉬운 게 없죠. 참 실수하기가 쉬운 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 실수하는 게 나옵니다. 뭐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말 실수를 해서 아주 큰 고난을 초래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 말씀들 좀 간단히 정리하면요. 상황을 정리하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두 가지 사실을 내용이 전합니다. 그 땅 진짜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정말 좋은 땅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고는 그런데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더라고요.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죠. 거인처럼 아주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아서요. 참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 사실, 적각 좋은 땅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그 민족이 아주 힘센 민족이다. 거기까지는 12정탐꾼이 똑같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합시다. 결론을 말하는데 그래서 포기합시다. 접속사란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과관계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포기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계란으로 누군가가 바위를 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봐.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야, 뭐하러 그러냐?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깬다고 계란으로 그렇게 바위를 두들기려고 그래? 지금 열 정탐꾼의 주장은 그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없어.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계란이라도 지킵시다. 이게 열 정탐꾼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정탐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포기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다른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대한 정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거대한 힘센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서 싸웁시다.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불안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러나 올라가서 싸웁시다. 주장하는 것이죠. 왜요? 이 두 사람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죠. 아니, 하나님 계시던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신다던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그러나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 그러나를 외치는, 고백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똑똑하다고 그 사람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아주 큰 금신상을 세웠다.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우상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절을 안 하면은 죽는다, 죽이겠다라고 왕이 선언한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다음에 이러한 접속사를 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상황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닥친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당장의 현실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큰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나의 신앙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과 같이 그래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거야. 포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시죠. 14장 2절에 그들이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죽거나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철없는 아이들이 그럽니다.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왜 이 최신형 스마트폰도 나 안 사주고?
또 뭐 건강이 안 좋은 유전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엄마? 그러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낳지 말지. 그럴 때 부모의 마음, 그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겠죠. 안타깝겠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서운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마음을 좀 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적은 분명하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칼을 빼든 겁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28절 말씀 본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깔끔하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됐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거죠.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의 말에 반응하십니다. 왜요? 지금 이들은 훈련소에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또 그들의 말이 선을 넘었다, 도를 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은 차라리 좋았겠다.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안악 족속이나 만나게 하고 괜히 희망을 갖게 했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지금 그들의 말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제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시고서 이렇게 징계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32절을 보니까요. 20살 이상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약속한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불평하며 원망하러 모인 20살 이상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거기다가 또 추가 징계를 33절 보니까는 33, 34절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너희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서 14장 2절에서 그들이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그게 진심일까요?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도 경험해 봤겠지만은 그냥 욱하는 생각에 그냥 말이 먼저 툭 나온 걸 겁니다. 본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게 제일 좋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최선은 처음부터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쁘신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익숙해져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우리가 평소에도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처음 서두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그 책의 표지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어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요,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무심코 하는 말들 속에 내 습관이 담겨 있어요. 내 성품이 담겨 있고요. 내 생각이 무심코 담겨져서 나오는 겁니다. 내 기분도 담겨 있고요. 심지어는 내 인생과 신앙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죠. 특히요, 주님을 향해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혼잣말로 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혼잣말로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주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표현들을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낮추는 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말하는 습관 가운데 나를 자주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래, 나를 어떻게 해. 항상 나를 강조하는 그런 습관의 표현들을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공로를 은연중에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내 공로를 드러내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바른 언어 습관은요, 주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럴 텐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게 좋은 걸까? 이러한 주님이 나의 말의 주어가 되는 그러한 표현들. 그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김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신뢰의 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응답받는 기도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말로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겠죠, 하나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의심과 불안과 불평의 말을. 성도로서의 바른 언어 습관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언어는 진실, 정직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서 읽었던 6장 7절이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돈 얼마 감춘 것을 하나님께서 모를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도 또 삽비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죠. 주님 앞에서 거짓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성경은 안다고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생각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한 거, 정직한 게 최선입니다. 굳이 감출 필요 없어요. 다 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실하며 또 신뢰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어 행실을 쓰는 거, 그거는 그래도 경건한 성도들에게 어렵지는 않은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는데 함부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걸 아는 사람은 이 덫에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들으시는 말 가운데에는 평소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 다른 이웃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다라는 게 그게 큰 문제죠.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하는 말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이 이웃을 향하여서 성도로서 언어 행실을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 두려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성실한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성도가 있습니다. 자, 교회 예배 출석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도 남들보다 더 으쌰으쌰하며 봉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중에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하루에 막 10장씩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또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하루에 기도 1시간 이상씩 꾸준히 합니다. 이런 성도를 경건하다 우리 표현하죠. 자, 그런데요. 딱 하나 그 성도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쌍욕을 합니다. 그게 입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는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이 성도는 경건하지 않은 거래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그 말이 절제되지 않았다면은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남들이 하기 힘든 경건 생활인데 그조차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언어 습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경건한 그 언어 생활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요, 상대를 높이는 말을 사용하는 거, 이게 참 경건한 언어 습관이라 봅니다. 재갈을 물려야 하는데 어떤 말들을 재갈을 물려야 됩니까? 남들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상대를 낮추는, 상대를 좀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그 낮추는 그런 말을 또 은연중에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상대를 낮추거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할 말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거, 상대를 낮추는 말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겸양을 표현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못 쓸 거, 나는 항상 안 돼요. 아니요, 그것도요, 좋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나를 자존감을 낮아지게 비하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겸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는 걸까요? 상대를 높여주는 말을 쓰면 됩니다. 나를 높이지는 마세요. 그거는 교만이 되는데요. 상대방을 높여주세요. 상대방을 칭찬해 주시고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를 나보다 높여주는 것, 이게 경건한 성도의 그러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은 잘 하시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뭐 연습 아닌 연습을 해볼까요? 자, 상대방을 좀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말. 이 인사가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이게 경건한 성도의 언어입니다. 또 있습니다. 상대를 높이는 말, 그리고 온유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뭐 선생님들이 자주 그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험한 말을 써요.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자체가 험하고 험한 말을 쓰니까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험한 말을 써야 된대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보니까는 막 욕도 찰지게 하시면서 막 대화를 해요. 중고등부 대상으로만. 뭐 어른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아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그거는 아닌 거죠.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한 성도여도요, 그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것은 경건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 그러한 경건은 모두 헛것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요, 더 고민하고요, 더 유익한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욕이 친근함의 표현이다? 그 세상적으로는요,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믿음 안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이 말에 경건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말. 이 온유한 언어 행실로도 충분히 우리는 다른 이웃들과 친근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을 통해서도 경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들린 대로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왜요? 내 작은 신음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게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어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려 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 잘못된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말이니까 말이죠. 이런 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종종 쓰죠. 너도 커서 꼭 너 같은 아이 낳아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완곡한 저주예요. 너도 고생해봐라. 그리고 회개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말이죠. 진짜 이렇게 속 썩이는 아이 낳으면은 우리 애도 힘들 텐데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맞아요. 못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습관이라면요. 바꾸는데 좀 힘들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